샬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가정예배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참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12사사 중에 유일하게 출생의 장면이 기록된 사사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나실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신 그런 사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을 제대로 발휘하고 쓰지도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될 점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3장 첫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손에 40년 동안 넘겨줬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탄생이 바로 이어지죠. 특이한 점은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쭉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으로 돌아오고 이 반복되는 어떤 사이클 가운데 회개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들을 블레셋 손에 붙이셨습니다. 징계까지는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죄에 찌들어 있고 또 죄에 대해서 둔해졌다는 거죠. 많이 익숙해졌다는 거죠. 또 교활한 블레셋이 기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탄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당히 당근과 채찍으로 그들을 이렇게 구슬리면서 그렇게 심한 탄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살만하니까 그냥 이렇게 점점점 무뎌지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말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 우리가 개구리 예화를 아실 겁니다.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던져놓으면 개구리들이 뜨거워서 튀어나오게 되죠. 그런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그 밑에 불을 지피게 되면은 개구리들이 점점점 따뜻해지는 물에 익숙해지고 물이 이제 끓는 것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팔다리는 다 익어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블레셋에 그런 심한 탄압도 없고 그냥 그렇게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블레셋이 딱히 통제를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블레셋을 섬기고 블레셋에 복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삼손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삼손을 잡아다가 바치는 일이 생깁니다. 심지어 삼손에게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느냐? 라는 표현을 하면서 삼손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그것도 걸출한 장수 삼손이란 사사를 앞에 놓고도 그들과 대적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의 신앙은 이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겉모습은 있고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삼손의 신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사로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번제와 소제를 바친 것이 전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손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과의 싸움이긴 했으나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가 앞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마지막에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재능, 능력, 은사, 은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꿈쩍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를 세웠건만 그 사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함부로 쓰고 맙니다. 이런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신실함으로 이뤄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